오늘 아침부터 우리 교회는 우정과 환대라는 제목의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그 시리즈에 대한 일종의 서론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램과 희망 또 기도하는 바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여러 번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반복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2009년 4월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이 교회의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그때 저를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밴쿠버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 팀과 함께 이 교회 옆에 있는 유치원 2층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후 혹은 1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 좋은 사역이 아주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들을 받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시기가 10년 후, 15년 후에 이 교회에 찾아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10년 후, 15년 후에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어떤 특징들, 어떤 사역들, 어떤 모습들이 그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시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10년, 15년 후에 그러한 놀라운 풍성한 사역들을 경험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러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있지는 않을 때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사역의 계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청빙을 수락했고 그 이듬해인 2010년에 저와 우리 교회는 함께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분별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과 또 사역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4가지의 사역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그 기간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여러 번 읽고 또 나누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을 그때까지 저는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놀라운 교회의 모습으로만 읽어왔는데 이 기간부터 저는 그 말씀이 미래에 올 언젠가 우리가 볼 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이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교회력의 이 시즌을, 계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얼마 전에 성탄절을 함께 축하했고 또 그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의 메시지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온 백성,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현절 기간을 지납니다. 교회력에서 주현절은 1월 6일부터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우리는 이 주현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기간에 우리는 열방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열방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통에서 성탄절로부터 12일 후인 1월 6일이 바로 주현절이고 이제 주현절 기간에 우리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현절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성탄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르도록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씀을 찾아보자면 민수기 24장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다소 모호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떠한 글을 읽고 어떠한 약속을 보고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나라들이 그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의 왕들이었다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언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굳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 다니엘서 설교 시리즈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아마도 연결고리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바벨론과 또 고대 페르시아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 성경의 구약의 말씀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그 페르시아 왕궁의 도서관에 이 성서 두루마리를 보관할 기회가 있었지 않나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다니엘이 남겨둔 그 글을 읽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나 하지 않는 그러한 상상 또는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상이 매우 흥미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를 찾아온 것은 바로 이방인들, 열방 나라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며 열방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림이고, 이제 이 온 나라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열방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 되어 연합하는 이 그림이 단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의 그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들, 열방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된 다음에 홍수 이야기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읽은 후에, 그것이 이제 10장에서 창세기 10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이 노아의 모든 후손들과 그 후손들로부터 이어지는 나라들의 많은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는 잘 알려진 이 바벨탑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이 땅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 11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 나라들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라들이 모입니다. 열방이 모여서, 인류가 모여서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큰 계단,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일종의 고대 사원을 높이까지 건설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연합합니다. 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이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도록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나라들의 계획에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계획에 화가 나셨고 그래서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나라들이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며 이 이방의 나라들은 교만하고 악한 이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부르시고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르게 하겠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과 나라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실 것이라고,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여겨질 바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전파하기로, 다시 전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이 그림이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온 열방을 그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또 다른 세 곳의 구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단어나 주제가 반복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그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하십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3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여 너의 후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반복되는 표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셀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셀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읽은 말씀에 내가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내 앞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세 구절 모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 세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이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계시록 7장의 본문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어느 곳에서든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데니얼 에이큰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이 큰 무리 중에는 이제는 편협함, 편견, 자민족 중심주의 또는 인종주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11,243개의 종족 그룹이 모두 대표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3,056개의 종족 역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37억 명의 사람들에게도 어린 양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 그들을 부르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것입니다. 민족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만국이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다른 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상상하길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큰 무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옆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봐라, 내가 약속을 지켰지? 온 나라와 족속으로부터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을 봐라. 임무완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라고 상상한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무리가 함께 경배하며 예수님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의 사건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열방이 모여서 그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모여서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모실 성전된 그들을 건축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배와 또 기쁨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또한 큰 잔치에 비유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그러한 잔치의 비유나 이미지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큰 잔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흰 옷, 흰 두루마기 옷에서 우리가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또 다른 장소는 요한계시록 19장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마지막 때의 혼인잔치를 봅니다. 그 계시록 19장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다 함께 흰 옷을 입고 놀라운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종려나무의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이 종려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매년 기념하도록 매년 기념하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초막절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기념하여서 이 초막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축제, 잔치, 예배와 축하 그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본문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은 그저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에 대한 모습일 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전에 없었던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들로 모이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세계의 큰 도시들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들에 위치한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7장의 약속을 새롭게 교회 가운데 열어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신 바 있는 마이클 고힌 목사님은 종종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개봉을 앞둔 영화의 예고편과 같다라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교회는 영화의 앞으로 개봉할 영화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때의 모습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미래의 그림으로서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부르심으로 보고 여러 방면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를 통해 이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한 15주 정도 이어지게 될 부활절까지 이어질 이 중요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복을 찬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팟럭으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자라나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온 분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와 또 제 아내가 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들과 가진 친구가 얼마나 될까? 친구, 그러니까 같이 캠핑을 가거나 또 같이 영화를 보거나 그냥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 편하게 서로 좋아서 어울릴 수 있는 친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친구가 나와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부터 온 그러한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러한 종류의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우정과 교제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앞으로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실제로 그러한 우정을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와 그리고 김영준 목사님은 친구이자 동료로서 우리가 겪은 많은 경험들을 통해 한국 문화와 이 네덜란드계 캐네디안의 문화와 또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르고 때로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서로 기대해야 할지, 무엇이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생각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문화권의 친구와 우정을 발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도전하는 것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이 우정은, 이 관계는 큰 축복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어색함조차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우정이 발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한 가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분들 여러분 몇 분은 알고 계실 텐데 저와 김영준 목사님 또 김영재 형제 그리고 다른 두 분은 아틀란타에서 오신 김재우, 김조희 선교사님입니다. 두 분이 김영준 목사님을 방문하러 밴쿠버에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아침을 한번 대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좋은 식당에서 두 분을 뵙기로 제안했는데 두 분 선교사님들과 또 자녀들이 팀홀튼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홀튼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침을 먹고 샌드위치를 먹고 다양한 대화들을 나누고 있을 때 김영준 목사님이 조용히 캐시어에 그 카운터에 가서 도넛 한 박스와 또 아이들을 위해서 팀비츠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넛 상자를 가져왔을 때 형제가 포크랑 나이프 몇 개를 가져오더니 이 도넛 6개를 전부 다 작은 조각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도넛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형제가 6조각으로 자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나는 그것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때 김조희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저 6개의 도넛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서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원할지도 모르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면 선교사님보다 먼저 그걸 가져갔겠죠. 이런 게 문화의 차이일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김영준 목사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지극히 서양적인 이 식당에 모였을 때라도 각자 빅맥이든 뭐든 주문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식사할 때가 되면
누군가가 이 종이봉지를 뜯어서 테이블 중앙에 펼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감자튀김을 테이블 중앙에 쏟아놓고 쌓아놓고 같이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저 같은 이 서양 문화권의 사람에게는 그 뭐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감자튀김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거를 가운데 모아놓고 다시 나눠 먹지? 라고 하는 쓸데없이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번뿐 아니라 전에도 배웠던 것은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함께 식탁에 모였을 때 그 음식은 단지 내 음식이 아니라 우리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식. 그리고 저는 거기에 그 생각에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계 캐네디안으로서 그런 문화가 때로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앉아서 우리의 음식을 나누는 그 한국 문화가 어쩌면 좀 더 성경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우정을 쌓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작은 예입니다. 이러한 재미있고 또 단순한 문화적인 차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정을 우리가 발전시키다 보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이해하기가 더 복잡하고 어렵고 때로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다른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더 깊은 우정을 발전시킬 기회가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도대체 이런 게 교회에서 왜 중요한지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밴쿠버에는 많은 교회들이 밴쿠버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회, 중국어를 사용하는 교회, 아랍어를 사용하는 교회,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그러한 교회나 공동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왜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부터 모인 이들이 굳이 어렵게 함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왜 그 힘든 길을 갑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광대하시고 장엄하시고 깊고 넓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만으로는, 하나의 언어만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기뻐하고 그분에게 충분히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언어와 문화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한 문화에서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다가올 설교 시리즈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을 발전시켜 가도록 격려를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우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설교 시리즈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우정을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도록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전반부에서는 제가 오늘 나눈 것 같은 이러한 말씀들을 더 많이 나누겠지만 후반부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베푸시고 또 예수님이 참여하셨던 모든 그 식사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사역과 관계의 중심에 식탁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누군가를 나의 식탁에 초대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굴 초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시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어떤 분을 초대하고 또 어떤 분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시리즈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놀라운 그림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또 더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함께 연합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